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73년도 10월 6일 날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창립이란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졌다는 뜻이고, 설립이란 또 세워진 교회가 또 새롭게 세워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엄격히 말하면 이제 교회 설립이죠. 왜냐하면 교회 창립은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하신 것이고, 그 외에 그것을 본받아서 교회들이 설립된 것이죠. 1972년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설립이 추진되어서 노예 신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973년도 10월 6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설립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호주 선교사였던 인휴 선교사님이 주축으로 해서 이웃교회 도움과 우리 마을 주민들 모두의 아름다운 손길과 수고로 교회가 우리 마을에 세워졌습니다. 인휴 선교사는 등대 선교사라고 선교회가 있는데 그게 소속이었습니다. 호주 이름은 휴 맥켄타이어 린턴입니다. 휴 맥켄타이어 린턴. 이분은 호남 지역에 200여 개의 교회를 세운, 저희 교회가 호남하고 바로 경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까지 선한 영향이 미쳤어요. 근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1984년도 교통사고로 별세하셨어요. 안타깝죠. 어쨌든 이분의 도움으로 우리 교회가 이 마을에 세워졌어요. 당시에 다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로 물자와 재료들을 실어 나르고 등짐으로 수레로 어깨로 메어 날라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 개 한 개 벽돌이 쌓여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감사할 따름이지요. 무엇보다 이곳에서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우리 모두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곳에 교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표대를 알게 하려고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표대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그렇게 되어 있죠. 표대가 그럼 뭐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페이지는 366페이지.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가 우리의 표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생물마다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각 쓰임새에 맞도록 지어졌다는 뜻이죠. 사람 그러면 어떻게 지어졌죠? 본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동물과 다른 점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점이죠. 그런데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았다는 거죠. 마치 맑은 날에 검은 연기가 생겨서 시야를 가려놓는 것처럼, 뿌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죄는 그런 속성으로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희생하심을 통하여, 즉 보혈로 이 땅을, 검은 죄로 덮인 이 땅을 깨끗하게 씻기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죄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계획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짧은 말로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합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이 간단한 진리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사도행전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를 너무나 간단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떤 아람 나라에 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장관. 나만이라는 장관이죠. 장관이 있었는데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오늘날 나병 환자죠. 근데 온갖 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은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왔다. 날 낫게 해라. 그러면서 이거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험을 줬어요. 근데 왕이 화가 났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고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아이고 나에게 보내세요. 내가 고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에게 데려갔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저기 앞에 이상한 또랑물 보이지? 저기 가서 7번 씻어.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해질 거야. 그랬어요. 그 또랑물은 제가 또랑물에 한 이유가 있어요. 아람 나라에 있는 강들이 더 좋고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강은 좀 더러워요. 그런데 그 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있는데 말이야. 거기서 씻으면 되지. 이어서 씻으라는 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장군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저 선지자는 양반이 말이야. 나한테 아이고 안수기도해서 낫게 하든지 뭐 하나님으로 나아가라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한다는 말이에요. 저 강에 가갖고 7번 씻으라 하더라. 그래요? 장군님 그거 어렵습니까? 수백 킬로 지금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씻으러 가는 거 목욕하는 거 뭐 어려워요? 그냥 한번 썩는 셈 치고 씻으러 가세요 그랬어요. 한 번 들어가고 퐁당 아무 변화가 없어. 2번 퐁당 3번 퐁당 4번 퐁당 5번 퐁당 마지막까지 풍덩하고 나왔더니 살이 아기 살처럼 애기들 뽀얀 살처럼 깨끗해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그랬어요. 그걸 믿으면 그 권세가 우리의 것이 돼요. 그런데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와라. 너희는 인생이란 경주자에 던져진 사람들이다. 달리기를 해야 돼. 세상 경주는 1등, 2등, 3등만 상줘. 근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경주는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오면 돼. 아멘. 예수님한테만 가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참가상인데 일종의 모두 구원받는 참가상을 주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갖고 죽이는데 끌고 댕겼어요. 줄로 쭉쭉 묶고 한 수십 명씩 끌고 댕겼어요. 내가 잡아왔습니다. 상 주시오. 이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라는 길가를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가 하는 짓거리가 가시채 들고 니를 때리는 거다. 가시채 들고 여러분 때리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그런 멍청한 짓 하지 마라. 누구십니까 당신은?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그때서야 예수가 거짓말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큰 자, 교만한 자란 뜻이에요. 근데 꼬꾸라졌어요. 떨어지면서 맹인이 됐어요. 며칠간. 그러면서 그가 겸손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크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저 낮은 자리 어디 있어요? 제가 그거 낮은 자 가서 섬기겠습니다. 아이고 이리 와서 앉으세요. 아니에요. 저 뒤에 앉아있을 때요. 이렇게 겸손하게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는 지금 여기도 잘 안 보이는데 저 우주에서 우리 지구가 잘 안 보여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 눈에는 크게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 계신 분이 이곳에 내려왔어요. 나를 위해, 따라해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 희생의 대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몰랐습니다. 바울은 이런 짓을 몰랐을 때는 복음의 해방꾼이었다. 내가 포악자, 폭행을 일삼는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것을 깨닫고 남은 삶을, 표대를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한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라고 결단하면서 당신들도 같이 달려가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 듣는 거예요. 교회 와야 이 소리를 들어요. 교회 안 오면 못 들어요. 서초 지나가는 소리로 막 소리는 들려요. 근데 그게 내 거 안 돼요. 내 거가 돼야 양식이 되고. 여러분, 요번에 추석 명절이라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도 그러니까 뭘가 했어요? 비대면 온라인 추석 성묘를 하라 하대요. 그렇게 추도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추모공원가 차려놓고 그냥 그림만 이렇게 해놓고 그냥 멀리서 하는 것처럼. 그걸 보고 뭘 느꼈어요? 그림의 떡. 왜? 떡이 그냥 있어도 그림이거든. 우리가 먹을 수 없어요. 멀리서 있을 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떡이 아니라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또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네.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는 불변해지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세상은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 말씀이 누구냐? 나의 말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은 없어지지 않아요. 네? 경주자인 우리는 꼬린 지점을 확인하고 달려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자는 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로 보고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의 삶에 진리가 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들은 이해가 안 돼서 오해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거.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고 믿음에서 또 실족이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 하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힘써야 한다는 게 두 번째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원죄에 대한 속죄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 다음에는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달려가는 과정에 있다는 걸 이걸 이해해야 돼. 그걸 어려운 말로 sanctification, 성화라요.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이 과정을 안 하고 싶다, 귀찮다. 이 구원파, 소위 이단이라는 구두군파, 저쪽에 세월호, 그들은 뭐냐 하면 이걸 생략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과정, 이것을 이루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 계속적 힘써야 되는 부분, 이것을 간과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 누군가를 내가 죽여도
또 다른 사람 해코지해도 아무 구원에 지장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잘못됐죠? 그게 이단인 거예요.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하여 가능하다 합니다. 이를 교회를 통해 믿는 자를 찾아감을 통해 전파되길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 비토 마을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인지 알려주고자 교회는 존재해야 돼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두 번째 목적이죠. 20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얼마나 은혜로워요. 시민권, 빌립보 시민은요 로마 시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호적하고 로마인들처럼 옷을 입었으며 라틴어, 오늘날 말하면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로마법의 통치를 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양반이 되고 싶어가지고 양반을 돈으로 산 때가 있었거든요. 김씨? 돈은 많은데 자기가 쌍놈이야.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쌍놈이라 가지고 천민은 아니에요. 그래도 쌍놈 상자는 천민이란 뜻은 아니에요. 천민이라 어쨌든 그랬다. 그걸 사요. 근데 똑같이 오늘 본문의 시민권은 로마 여기 빌립보 사람들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돈 주고 장사하는 동네니까 많이 사가지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졸부가 된 사람들은 부자하고 좀 달라요.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 제가 서울에 공부하고 있을 때 졸지에 부자 된 집에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레벨 말을 해도 말을 몰라먹고 말을 해도 자기 중심적인 얘기만 하고 배려심이 전혀 없고 진짜 부자들 안 그렇거든요. 배려심을 자기 고용주와 고용인 상관없이 잘 대해주고 다 합니다. 예의 바르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저보다 한 10몇 살이 어린데도 그냥 막 반말하고 이래요. 이야 이거 어찌된 애가 이러냐. 겨우 20몇 살 된 애가 저렇게 반말을 막 하면서 내가 잠시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지만 저렇게 사람을 쓰는구나. 물어보니까 갑자기 고집이 그 옆에 하고 땅인 값이 쫙 올라붙어. 신림동에 제가 그때 있었는데 그전에는 거기 신림동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게 서울대 주변에도 다 묘지가 많았어요. 묘지. 근데 그게 갑자기 이제 개발되면서 신림역하고 서울대 입구 전체를 쫙 개발됐거든요. 그러면서 야, 그렇게 부자 됐으니까 저렇구나. 그게 타고 오는 거예요. 어쨌든 진짜 부자는 그렇지 않다. 진짜 시민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시민이 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시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시민권이 하늘나라 가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성차권이나 토권 가지고 버스 타고 다녔죠? 예. 이제 그런 거는 어디든지 말하는 여기 경기도 성차권 같으면 여기서 못 썼어요. 지금은 이제 프리패스로 이제 가는데 후불 카드 이런 걸로 되는데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시민권자들은 어디든지 가도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아무 필요 없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 시민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회의 목적은 구별되어 사는 것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교회라는 단어예요. 에크가 보면서 부르다는 단어예요. 불러내, 즉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왜? 구별되어 살라고. 세상 속에 여러분 같이 삽니다. 비토 마을에. 하지만 구별되어서 여러분을 불러서 교회 공동체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더불어 살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의식이 시민의식이에요. 사천 시민의식, 진주 시민의식, 부산 시민의식, 경기도 뭐 어디 의식, 서울 시민의식 다르죠. 그런 것처럼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늘 시민권자는 담대합니다. 째째하지 않습니다. 큰 생각, 큰 뜻을 품고 살아갑니다. 지엽적인 것 갖고 너무 옹졸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 것 갖고는 싸우지 마세요. 맞지요? 네,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 것 갖고 싸워. 천국 가는데 지장 있는 거는 사생결단을 가지고 싸워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거하기에 넉넉하고 충만한 기쁨이 있는 그곳, 바로 하늘나라에서 살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땅에 묶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제가 붕 하는 배를 타고 사각사각 하는 배를 먹으니까 배가 아프다. 그래서 배 세 개를 지금 내겠어. 우리나라 말은 너무 미해가 많잖아요. 네. 하지만 오늘 말하는 배, 우리가 두들길 수 있는 이 배, 스토목이라는 영어인데 스토목, 이 배, 정말 배가 어떤 배냐? 신이 배가 되면 돼야 돼.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옹졸해지거나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먹는 것 때문에 일하고 잘못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서 살고 먹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의 신은 배라는 이 말 기억해야 돼요.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많이 안 먹어요. 그래도 육적인 일을 속하는 모든 걸, 다시 말하면 육적인 생각에 잡혀서 하는 일들은 다 이 배가 되는 거예요. 배, 먹고 마시는 것에 노예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그들에게 별 의미 없는 관심거리 바뀌기 때문이에요. 관심거리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일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 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여러 성도분들의 관심은 땅의 것이 많습니까? 하늘의 것이 많습니까? 하늘 시민권자는 하늘에 속한 일들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장차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어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까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면 로마 통치 모든 영역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우받는 권한이 있던 하늘 시민권자는 이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에서 모든 통치하는 영역, 저 안 미치는 것이 없죠. 그 세계 모든 것에서 통용되는 권한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꿔서도 안 되죠. 이 가치는 표대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천국 갑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희생의 십자가로 최고의 보물로 우리에게 믿는 자의 특별한 권리들과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기쁘고 즐겁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표대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하늘 시민권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